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응답.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매우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은 시간이 되니 저절로 응답되어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응답받는 기도를 좀 살펴보면 아마 이제 쭉 뭔가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기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도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는 고국을 위한, 또는 민족을 위한 이런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고국을 향해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체, 자기 고국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인 삶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그 고국의 그 응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던지기까지 결단했던 이 느헤미야,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의 제목인데, 빌립보에서 바울의 기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옥중 기도라고 얘기하기도 되고요. 또 이 고난 속에서 하던 기도라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바울 혼자 무슨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고난을 면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안에서 정말 왜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냈는지,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명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뭔가 이제 우리 안에서 감각들이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데, 우리가 한나의 기도 얘기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확인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무너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히 무너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서원했던 이 한나의 기도, 결국에는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본질의 부분을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로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넓이와 기도의 질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도 정말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 놀랍잖아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그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해되나요? 예.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일부러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그렇게 고국에 가보고 싶었지만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었지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가 고국에 갈 수 있는 개인적인 응답들이 그에게 주어지면서 전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본인에게 응답이 되어지는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11절 1장 11절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왜 이 기도를 하는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는 느헤미야 자신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 자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되느냐? 왕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아닥사스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감동하시지 않았지만 실제로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2장 2절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술 맡은 관원장, 관원 여러분들 왕과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의 관계가 무슨 관계나요?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관심 가지면서 그리고 그렇게 대화까지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누구에 집중하게 하느냐? 느헤미야에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시는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있지만 그 왕 앞에 나가면서 웃으면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국에 대한 아픔이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결단까지 했던 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아갈 수 있는 매우 놀라운 지름길이라는 거죠. 저는 매우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은 웃는 사람이 매우 무서운 사람. 할렐루야. 어떻게 이 안에서 끓는데 겉에서 웃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오면 다 끓는 대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동의하시나요?
제기하시나요?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속에서 끓는데 겉에서 웃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고민될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은 열심히 하고 신방 갈 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인상 쓰고 예배 인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웃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어떤 입장에 취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고 왔기 때문에. 근데 놀라웠게도 싸우고 간 그 집에 꼭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한번 계획한 신방은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그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인도받는 기가 막힌 은혜가 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드디어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계속되어지면서 응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해놓고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내는 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확실해요? 반절 이상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이 기도의 제목이 아닌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년에 다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볼 때 건강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뿐이 아닌데, 건강을 놓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사람은 일단은 세대 맞을 각오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아요. 이분은 진짜 건강이 필요한지 알겠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중심에 누가 있게 하시느냐? 느헤미야가 있게 하십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수심이 가득한 그 모습을 왕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느냐? 느헤미야에게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너희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고 수색이 가득하냐?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않고 고국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내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내가 심히 근심 중에 있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만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 자기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 자기 안에 있는 나눔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중심과 자세는 결국 지금 고국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요. 그러니 지금 왕이 자기에게 물을 때 거짓 없이 사실대로 정직하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것이, 그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건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건, 혹 누가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묻거든 오늘 느헤미야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나누는 순간에 응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슬픔이 고국에 대한 것임을 확실하게 왕이 각인되어지도록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건 왕은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구의 마음만 열리면, 왕의 마음만 열리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고민했던 이 고국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그때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오늘 사람 앞에 이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이 고백을 사람 앞에 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요? 다시, 사람 앞에 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요? 사람 앞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사람 앞에 자기 있는 상황을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매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져 가고 있고 열려지고 있고, 그러니 자신의 리더 앞에 자신의 아픔을 고백할 때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각 기관에 교사들도 있고 또 우리 부장들도 있고 순장들도 있고 교회 우리 중직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함께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눈다면 놀랍게도 그 나누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이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응답이 되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얘기하면 개인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 얘기는 나의 기도의 제목이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지, 그 사람의 아픔도 결국에는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도 그것도 나의 기도의 제목이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목회자는 성도들의 아픔이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 오는 것 아세요? 너무나 놀라워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고백을 듣고 왕을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를 유다까지 가도록 조서를 내리는데, 물론 이 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제목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가는데, 고국을 가는데, 어디 가는데, 고국 가는데, 고국 몰라요. 고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디 간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알고, 느헤미야에게 있는 줄 알고 오늘 대답한 사람은 10대까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하세요. 그래야 설교가 빨리 가지. 어디 간다고요?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그러니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미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씩 단계별로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결혼의 시점이 되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배우자, 배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지. 사람을 찾아야지.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렇게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50이 가까이. 그 왜 결혼을 못했느냐? 직장이 너무나 늦게 끝나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약속하다 보면 직장이 늦게 끝나가지고 또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데이트 못 와가지고 그렇게 다 헤어졌다고. 주님, 할렐루야. 저는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시집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 모두 다가 결혼 대상임을 확실하게 믿고 일단 찔러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찌르기가 힘들면 찌를 수 있는 사람을 대서 저 사람이 어떻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데나 찝쩍거리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돼요. 잘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때는 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르신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왜 갑자기 결혼 얘기로 갔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좀 느끼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살살 저한테 또 결혼을 위임합니다.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보니까 좀 있어야 돼. 너무나 급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왜냐면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인데 6개월에나 가야 되는데 이거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지금 가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건 정말 위험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니, 다 결혼했다고 아무런 관심이 없게 중국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사역했던 친구가 왔어요. 상담하러. 너무나 탁월해요, 중국어가. 그래서 지금 학원 강사하는데 어느 날 왔길래 너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결혼해야 된다. 없어요. 없어? 제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교육시킬 정도의 환경만 되면 무조건 가라. 그게 비밀이다. 더 이상 기대하는 건 위험한 거다.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으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제목까지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사실은 누구만 가도 되는데, 자기만 가도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제목이 필요한데 제목까지 주도록 왕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왕이 그것을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 가게 만드는 응답을 받게 해 주신다. 다시 1장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결국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통한 헌신을 결단한 자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 이런 결단,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응답을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응답이 일어나는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다시 느헤미야가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 하지요? 성벽을 재건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모아졌다, 모아지지 않았다. 모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결단하고 일어서니?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일어서니 이 응답을 위해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잠자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일어나며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잠자던 사람을 이미 느헤미야 한 사람이 결단하고 깨어있어 그 현장에 오니 그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갑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 2절에 가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건축하는데 결국에는 이 건축을 위한 사명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곳곳마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위한 수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진 공동체 헌신. 그래서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문화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 모두도 뭐 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3장 3절에서 27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부침개 전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1년 6개월 진짜 매일 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3분 전체가 부침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제가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부침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침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바꿨더니 또 부침개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신기해요. 다시 부침개를 시작하든지.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 이게 많은 교회들이 영혼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부침개라도 붙이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빌립 전도에서는 꼭 부침개 강의할 때 저한테 간증 올 수 있냐고 꼭 물어봐요. 제가 안 된다고 꼭 바쁜 날만 꼭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못 가니까 이경규 권사님이 가서 이제 간증하고 그러는데 꼭 그때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침개를 절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 별로 제가 뭐 그렇게 해도 부침개 별로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다고 생각해요. 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있으니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부침개만 하지 말고 붕어빵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붕어빵 몇 개까지, 틀을 몇 개 산 줄 아세요? 6개까지 샀어요. 6개까지. 또 붕어빵도 또 지나갔어요. 그 붕어빵 지나가면 또 틀을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것 좀 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도 전략이 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일어나도록 쓰임받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일으키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다른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사람의 결단이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여러분들 환경을 초월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가 결단해 주신 응답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왜 놓치면 안 되느냐?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건 첫째 응답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응답은 예루살렘에 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응답은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응답은 그 성벽을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잘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고 응답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앞에 개인적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응답과 공동체 응답을 보고 지금부터 중요한 비밀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 살펴보는데, 이게 7장 1절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7장 1절.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7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성을 쌓는 일이에요. 성전이라면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레위인을 세우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제 응답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명확하고 정확한 느헤미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되시죠? 사람을 세우는 기준 매우 명확하고 정확하다. 두 번째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어떤 영향이, 어떤 영적인 문화가 세워갈 건지. 놀라웠게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예루살렘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영적인 개혁까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자를 리더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신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세 번째. 자, 이렇게 예루살렘 통치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만들어 놓습니다. 와, 너무나 놀라워요. 8장 6절은 우리 모두 다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2절 3절을 볼까요? 8장 2절 3절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정도 회복이면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느낌이 대안이 없다면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지, 왜 내가 이 말씀 앞에 내 안에 변화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내 무디어진 또는 굳어진 이런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눈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눈물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회복되어진다? 눈물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결국은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고국에 오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정이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을 놓고 많이 우려야 돼요. 아빠들도
자녀들을 놓고 많이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민족을 놓고 교회를 놓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문제나 한 번만이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응답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응답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드디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이 회복되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개혁이 이 안에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눈물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동안 우리가 왜 이방인들과 그렇게 관계하고 우상숭배했는지, 그것이 어떤 죄인인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9장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얼마나 멋있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1장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지. 6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답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응답 이후에 내 삶 주변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으로 과거에 주셨던 모든 것을 은혜로 받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드디어 그들이 깨닫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고백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은혜로 처리하는 이스라엘 민족, 여기까지 가는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영적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응답 이후에 우리 모든 삶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고, 나 때문에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나 때문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런 면에서 결론은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응답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아까 제가 말하는, 아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왔던 이 모든 응답의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응답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응답 이후에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 영적인 문화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